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런 거를 저희들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절절하게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로 시간을 다 보내도 부족한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 부족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또 불평, 또 마음속에 또 불안과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많이 이제 기념하고 지키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키고요. 아마 1621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그 청교도들, 그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그 다음에 거두었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면서 원주민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아마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보니까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로 지킨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마 1278년 영국의 탐험가가 되는 프로비셔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의 모든 그 땅에 항해를 마치고 탐험을 마친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례가 된 거고요. 그 미국의 교회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날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그런 기원을 따지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수확을 허락하신 그런 수확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임을 생각하면 아마도 저희들 한국에는 추석 어간에 추수를 맞춰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조금 더 우리 여건에 맞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과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라는 거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섭리해 주셔서 첫 추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만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데 추수의 첫 수확 곡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단에 올려드리고 그런 허락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약속의 하나님, 너희들을 기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사랑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계속 가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중에 하나인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출신을 보면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람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여건을 피해서 바로 그와 같은 방랑의 시간에 고상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리고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고백할 것을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사람의 수가 적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의 숫자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번창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30년 뒤에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고 번성했으니 그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학대와 고통과 노동과 힘든 여건 속에서 200만으로 번성케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나이다. 지나간 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노예였지 않느냐, 인격이 없는 노예였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민을 만들기 위해서 구출해낸 그 역사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모세가 이어나가기를 7절에 보니까 그런 중노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돌아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나이다.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땅 소산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앞에 우리가 모여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당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얻은 소득의 첫 소득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단에 왔나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고백하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기회를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일부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누려라. 그런데 너희에게 주신 복을 누리되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에 올인하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생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나머지 11지파의 도움으로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거류하는 객은 이 땅의 삶을 위한 어떤 보호처나 그리고 어떤 방편이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또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로 제단을 쌓아야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난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어느덧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고난, 어려움, 그것이 다가오면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시선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염려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염려와 고난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무엇을 염려해라, 무엇을 염려해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할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간증 시간에 들은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부인이 이제 치유하지 못하는 암 4기에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친구는 2기의 암 선고를 받아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모두가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든 병에서 고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감사의 대목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서 매일 억지로라도 손을 그 부위에, 암 부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이 암병, 4기 암병 선고를 받고 있는 이 암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이 여인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암 4기의 판정을 받은 것을 넘어서면서 감사로 단을 쌓아 나갔을 때 이분이 치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암병을 고쳐주신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감사의 훈련과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 중심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세일수록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역경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믿음의 레벨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이 고통과 역경을 지나게 하옵소서. 이런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사의 능력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평강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느 결연가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느끼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감사를 하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감사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가 50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땅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염려를 벗어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들이 매 시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환경 때문에 고통하며 죽어나가는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부녀자들을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속히 성장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나라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